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임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벤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근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파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이되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그에 이겼더라. 아멘. 자, 아람의 벤하닷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이 사람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치러 모았는데 함께 보니까 32명의 왕이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벤하닷의 영향력이 크구나. 작은 나라도 큰 나라도 어떻든 32명의 왕을 모은다는 것은 오늘날도 벌써 국제정세에서 굉장히 힘이 세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 그럴지라도 여기 32개의 나라들이 얼마나 됐겠느냐 됩니다. 무슨 뭐 요즘 국경 정도로 32개는 오는 하나의 대륙이 되겠죠. 근데 옛날에 소돔 땅에 보세요. 소돔과 그 주변에 5 왕들이라고 했잖아요. 성 하나의 왕 하나인 것처럼 조그마한 것. 그러니까는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왕이 하는구나. 32명의 왕이 요만한 것들끼리 모인 요만한 것들. 그러나 영향이 대단한 건 사실이죠. 그 중에 벤하닷이 대장이니까. 자,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사마리아를 점령하러 왔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남은 지역은 다 정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국가의 왕들이 할지라도 32명이 모였으면 엄청나죠.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되면 옛날에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요 손바닥만 한데 그래서 여호수아 다 얘기했죠. 그때 수세가 31예요. 고만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즘같이 큰 나라 하는 왕이 아니고 성 하나 있고 옛날에는 영주 정도, 영주 개념 이런 정도로.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4명의 분봉 왕이 있었다 했잖아요. 나눠가지고 요즘은 우리식으로 하면 도 하나에 왕 하나씩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것보다 작은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보이고요. 자, 이랬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만 남은 거예요.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만 남았는데 그것처럼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하나 남은 겁니다. 굉장히 급박하죠. 이스라엘이요 멸망할 지경이 된 겁니다. 물론 베나다시 멸망을 시키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복을 한 다음에 조공을 바치게 할 참이었는지 최종 목적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대로 가면 사마리아까지 점령되면 이스라엘은 다 밟히는 겁니다. 자, 이때 아람 왕이 사자를 보냈어요. 사실을 보낸 거죠. 사마리아 성 아합에게 보냈어요. 뭐라 하냐면 네 은금도 내 것이고 네 아내들도 내 것이고 네 자녀들 중에 잘난 애들도 다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 이랬어요. 야, 이 굉장히 오만한 사람 아닙니까? 승리를 확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또 승리를 확신했더라도 딱 보니까 재물력이 무지하게 많죠. 그냥 네 왕권을 내놔라, 무릎을 꿇어라, 네 절 하나 받으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네 거 다 뺏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정복을 해도 이 사람은 의도가 명확합니다. 다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베나다시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전쟁을 하지만 나름대로 명분이 있고요. 전쟁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굴복을 시킬 거냐, 나하고 한편이 되게 만들 거냐, 아니면 그냥 짓밟아 없애버릴 거냐, 아니면 조공바치는 나라가 되게 할 거냐, 명예만 걸고 싸울 거냐, 아니면 재산을 뺏어오는 싸움을 할 거냐. 근데 이 사람은 뭐하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국 중에 하나로 만들겠지만 이미 있는 것을 다 뺏어가겠다는 굉장히 욕심 많게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풀고 갈게요. 이 전쟁이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선포했던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는 그 전일까요, 후일까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뒤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활동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세벨의 위협에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한 때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참 전이거나 아니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죽인 다음이거나 시간적으로 보면 다음으로 보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뒤에 가면 하나님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나다 다음에 아람의 하사엘로 연결되는데 이거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후반기 시대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후반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가 다시 내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아마도 이때쯤부터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생도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세웠겠습니까? 엘리야겠죠. 그렇죠. 엘리야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수소문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만나는 자들마다 혼자 둘 것이 아니라 이들을 잘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 우리말로 하면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겠다는 거죠. 꼭 나 같은 선지자가 꼭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렇죠? 훈련된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것을 이름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 후반기, 엘리야의 사회 후반기 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선지자의 생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후반기입니다. 엘리사 때가 아니고. 왜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때 다른 선지자의 생도가 말하잖아요. 엘리사한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줄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들의 영성 또한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줄 알고 있습니까? 나도 안다. 조용히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꽤나 영성이 깊고
훈련을 잘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 중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한 자들이 몇 사람이지 앞으로 나옵니다. 자, 후반기로 보고요. 이런 이제 위협을 받으니까 아합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아, 왕이시여, 내 주 왕이시여. 엎드려야죠, 살려면. 맞습니다. 다 왕의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알았다. 그리고 서로 명분은 챙겼으니까 물러나 줍니다. 여러분,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유명한 역사 드라마가 있어요. 옛날에 거란 요나라라고 하는데 한때 고려 초기에 이 동북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고려를 몇 번이나 쳐들어왔습니다. 꽤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 여러분 잘 아는 강감찬 장군 이야기가 그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 하냐면 이 거란족이 물러나기를 바라서 고려 왕이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이제 한자 표현으로 친조라 그럽니다. 친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행차를 해가지고 거란 땅에까지 가서 거란의 황제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겠다 이 말이. 그래서 군대를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안 줘도 왕이 엎드리면 물러나 준다. 옛날 병자호란때도 저기 어디죠? 송파 여기에 어디입니까? 아니 남한산성 밑에 아니 그게 아니고 삼전도의 구력이라 그러죠. 예, 거기가 3배 구고두 세 번 아홉 발 구고두 세 번 자라고 머리를 9번 땅에 이렇게 쳤다고요. 황제 귀에 머리를 땅에 박는 소리가 들릴 정도.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인조가 왕인데 머리가 완전 다 깨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재물 아니어도 물론 빼상 이미 많지만은 왕이 그렇게 굴복하면 물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아합도 어느 정도 이제 아람 왕의 체면을 살려준 겁니다. 주님이라고 불러주고 왕이라고 불러주고 예 제가 다 아브라스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잘해. 그리고 물러나면 되는데 욕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가요. 안 가고 보통 왕 같으면 이제 체면 차렸으니까 가는데 이 아람의 왕은 어떻게 하냐면 다시 사실을 벌여서 말합니다. 내가 그거 말로만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 신하들을 보낼 것인데 너희 집을 싹 수색할 것이다. 우리가 갖다 준 게 아니고요. 와가지고 우리 집을 이잡듯이 뒤지겠다는 거예요. 궁궐을 싹 뒤져서 금이고 은이고 다 가져갈 것이고 너희 아내들이고 자식들이고 다 잡아갈 것이다. 이건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거기다가 너 내가 속고 그냥 갈 줄 알았지. 너희들 신하들 있지. 귀족들과 신하들도 다 한 재산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집도 내가 다 수색해서 다 가져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이제 5절, 6절에 나오죠. 예, 너희 신하들, 종들 집까지 다 가져갈 것이다. 너희들이 눈에 기뻐하는 것, 너희들 좋아하는 것, 사람이 뭐 좋아하는 거 똑같죠. 싹 가져가 버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요. 이게 숨길 일이 아니죠. 힘이 없어 막지는 못하고 막상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신하들의 집을 들쑤시 다닐 거 아닙니까? 거기 가면 베어 죽여버릴 것이고. 그래서 신하들에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보면 7절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렀다 이 말이죠. 뭐 이 사람들이 고관들을 다 그 고관의 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의 어른들 내지는 고위 관료들을 모아서 말합니다. 사실에게 내가 좋게 말하면 적당한 선에서 물러날 줄 아는데 이 왕은 그런 뜻이 없고 얼마나 독하고 악한지. 그래서 말해요. 7절에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 알라 그러잖아요. 네. 악한 줄 알지만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거 지금 보통 악질이 아니라는 거죠. 와가지고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당신들 집까지 다 뒤져가지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당신들 자녀들도 다 끌어갈 것이고 부인들도 다 데려갈 것이고 뭐 어떻게 살겠어요? 끌려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은. 그렇죠? 이랬더니 요 이야기를 했더니 잘 생각해보라. 이 사람이 얼마나 해로운 짓을 꾸미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라니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8절에 장로와 백성이 결론을 내렸어요. 뭐입니까?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예.
사실 싸움은 지는 건 뻔합니다. 차라리 우리 눈이 감기고 말지 눈을 뜨고 어떻게 그걸 보겠냐 그 말입니다. 이길 자신은 없어도 그런다고 항복하는 것은요 더 굴욕적이잖아요. 가져가라고 문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다 끄라는 것을 진짜 피를 토하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2판 4판입니다. 이렇게 된 거. 저런 사람한테는 빌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뭘 좀 뇌물을 줘서 될 문제 아니고 결국에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때면서 결론을 잘 내렸어요. 싸울 상대를 봐야죠. 나보다 강해요. 그런데 엎드리면 봐주는 사람이 있고 엎드리면 그래 하고 덧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싸워야 됩니다. 결사항쟁을 다짐하자 했어요. 우리도 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 다른 수도 없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합이 대답을 하는데 그런다고 그래 해봐 이렇게는 말을 못하고 좋게 말을 합니다. 뭐냐면 왕이시여 처음에 저한테 요구하신 것은 제가 들어드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제가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 신하들까지 이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백성의 어른들까지 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다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핑계를 댄 거죠. 사실 이 약한 사람은 이렇게 말해도 안 들을 줄 알아요. 그렇지만 시간을 벌려요. 어쨌든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말. 이게 바로 여러분 정치고 외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뻔히 안 들을 줄 알지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나다시 보세요. 딱 예상한 대로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들 봐라 하면서 이제 더 크게 욕심을 부리고 자기의 야욕을 더 크게 드러냈어요.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 성을 싹 무너뜨려 가지고 내가 다 가져간다도 우리 손에 다 차겠냐 그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사실 너희가 가진 거 그거 다 우리가 가져가도 우리 손에 다 차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다. 그런데 뭐 어째? 그 중에 일부는 줄 수 있지만 일부는 못 주겠고 뭐라고? 이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준비하라 이거죠.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만약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걸로 내가 손이 다 찰 것 같으면 우리 신하들의 손이 다 찰 것 같으면 내가 보낸 사람들 손이라도 채워서 보낼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건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너희 사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너희가 다 줘도 내 성에 차지도 않아. 근데 뭐 그 중에 뭘 빼놓니 어쩌니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어떠는 거예요. 다 내놓으란 얘기예요. 자, 이러자 어차피 싸우기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 이것도 전략이 필요한데요. 겨우겨우 나와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싸울 거면 힘있게 싸워야죠. 예, 장렬하게. 그래서 아합이요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나는 하나님이 그를 점점 돕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갑자기 뭐라 하냐면 한국식으로 하면 참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11절 보세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해라. 갑옷은 왜 입습니까? 싸우려고. 벗는 건요 싸움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갑옷 입고 싸우러 나오는 주제에 이미 이기고 갑옷 벗는 사람처럼 말하지 마라. 너희가 대국이고 군사수도 많고 이미 우리를 포위하고 있지만 그러나 싸움은 어찌 될지 모른다. 당신 아직 갑옷 벗는 것처럼 다 끝나고 이제 쉬자 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봐야 알지. 이렇게 아합이 말한 거예요. 놀랍죠? 와, 이 세상 말로 이게 미친 건가 믿음이 좋은 건가 알 수가 없는 그런 대답을 이제는 못 돌이키는 겁니다. 말도 잘해야지 내뱉어버렸잖아요. 이제 싸운다고 내뱉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모욕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베나다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작으나 크나 왕들이 32명이 자기 밑에 같이 앉아있는데 사신 여호와께 한다는 소리가 사실은 그대로 전하니까요.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처럼 말하지 말할 것이라 하라. 그러더이다. 베나다시 성질이 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12절에 베나다시 왕들과 장마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너희는 진영을 치라. 이 치라는 말은 공격이 아니고요. 진을 형성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장막 치다, 텐트 치다 이런 것처럼. 예, 이제
공격 태세를 갖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포위는 했지만은 전투 태세는 갖추지 않고 있었어요. 이미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텐트 쳐놓고 먹고 쉬면서 대충 보초 보고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는 적색 경보 발령, 전투 준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부대별로 모이고 기병, 창병, 궁수 뭐 이제 쫙 이제 진열을 갖춰가지고 시작 명령만 기다리는 이제 그런 전투 태세를 갖추라 한 거예요. 화가 나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우리 결론 알고 있죠. 아합이 이겼죠. 성경이 말해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왜 그러냐면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너가 알지 못함이라 했어요. 하루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안에 역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저 전쟁을 도울 거냐 말 거냐 모른 척 할 거냐,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전쟁을 도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요 하룻밤 사이에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요 하루면 수도가 점령되기도 하고요 국경에서 전쟁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휴전서부터 서울까지 방비가 안 돼 있으면 하루면 뚫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루가 매우 큽니다. 요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베나다시 성질 나가지고 이제 전투 준비 갖춰라 하고 명령을 내린 그 찰나에 그때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한 예언자가 도착을 했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절 보세요.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가서 와 이게 얼마만입니까? 엘리야 이후 최초입니다. 그렇죠. 엘리야 이후 최초뿐만 아니라 이게 하도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단이야 다윗한테 친구처럼 나갔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합이 과연 여호와의 선지자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요 나갔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자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봤죠. 겁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이긴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긴다는 표현은 히브리식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전쟁에 네가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는 얘기예요. 넘긴다는 것은 완벽한 승리. 그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목적,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믿음을 더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지만 이런 경우 아합에게는요 불신의 마음이 신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이 전쟁을 돕기로 결정하셨어요. 아합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아는 왕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만 쓰신 게 아니었어요. 이 전쟁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데 또 무명의 한 예언자를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왜 그 사람들은 여태껏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까? 국가에서 키웠지 않습니까? 세금 주고. 그러면 그런 선지자들은 이럴 때 뭐 기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이기고 있는 쪽에 와서 이긴다고 예언을 해줍니다. 지는 쪽에 와서 이긴다는 예언은 못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근거가 있어야죠. 참신이 있어야죠. 그러나 참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딱 한 걸음이면 죽게 생긴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당신을 오늘 이기게 하시리라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직 안 버렸어요. 여러분, 저 요즘에 다시 신학적 묵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언약입니다. 언약. 특별히 요즘에 우리 애들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 할례를 받고 애들이 끙끙거리는 것을 보면서 이 언약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계속 떠오르고. 조금 더 묵상을 하고 여러분에게 또 증가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 보십시오. 아직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거나 찢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형벌의 날을 맞지 않은 아합이에요. 그는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좀 주어졌어요. 네가 오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냐? 방법은 이거였어요. 선제 기습 공격하라는 얘기예요. 넘겨줄 거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말고 네가 가서 담대히 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누구처럼요? 기드온처럼. 300대 저희가 13만 5천이가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먼저 치라는 거예요. 와, 얘도 그랬어요? 아비요, 근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요. 점점 어디서 믿음이 생겼는지 하는 말이,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 전술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그랬어요. 속지자들의, 그러니까는 지방 수령들의 자녀들, 이런 말이겠죠. 그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든 못하든 그래도 옛날에 귀족집 자녀들이 보통 장군이 됩니다. 예, 싸움 잘 못해도 그래도 이 명예로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친구들 중에 누구는 무예를 연마한 사람도 있겠고, 그러나 대개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뭔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전쟁에 선봉이 되어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전략의 실패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싸움 잘하는 사람을 먼저 꼭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집에서 놀기만 했던 애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앞에 나가서 싸우라. 누가 그걸 믿고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때 바로 우리가 깨닫는 이거죠. 너희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고 능력의 심이 크신 것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들이 232명입니다. 싸움도 별로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 물론 이게 편견, 아니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그러지 않습니까? 232명이 다 대장군은 아닐 테고. 그러면 이 곱게 자란 애들이 선봉되어야 된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면은 이보다 나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양이나 치던 목자 모세를 불러다가 대바알 앞에 서가지고 바로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 꺾어버리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자,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누가 이 싸움을 지시하리냐 그랬더니, 지휘는 누가 합니까 했더니 네가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아합이 이 싸움을 지휘하고, 그리고 선봉되는 곱게 자란 청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군인이 몇 명이냐 했더니 15절에 보면 청년이 232명이고 나머지 군사는 7,000명입니다.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비하는 군인이 이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이러더라고요. 성경에서 수가 아무렇게나 쓰이지 않는데 수적 일치를 보라고. 7,000명. 7,000. 바락이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인데 이스라엘을 살리는 군사도 7,000명입니다. 뭐 7,001명에도 되고 6,000명에도 이해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꼭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7,000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뭐 또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바알이요, 아니 아합이요, 가만 보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3번째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인은 악인인데 모진 악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세벨은 좀 모질죠. 얘는요, 그게 있어요. 악인은 악인입니다, 분명히. 근데 아주 찔기고 모진 악인이 있고, 잘 모르고 약하고 쉽게 귀가 이게 가려워서 넘어가는 그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형을 좀 나누자면 이세벨만큼 그렇게 모질지는 않아요. 이세벨이 이런 말하면 들을까요? 죽으면 죽었지 안 듣겠죠. 근데 믿음은 약하지만 어쨌든 시키는 일을 해보는 사람은 있어요. 아합은 그래요. 처음에요, 엘리야가 나타났고 둘이 말다툼 했잖아요. 뭐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면서 책임 공방하다가 밀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모으라 하니까 모아주죠. 그 다음에 마차를 타고 가라니까 가주죠. 세 번째, 이 문명의 엘리야도 아니고 문명의 선지자, 이렇게 분명히 젊은 사람일 텐데 와가지고 이 전쟁에 대해서 지가 뭐라고, 무슨 참모도 아니고, 그쵸? 아, 이 나라가 지금 흥망이 달려있는 이 전쟁에 요까지 사람이 뭐라고 와서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참, 그러니까 아합이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인데 아쉬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경계까지는 왔는데요, 여기서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로.
경계까지 왔지만 이르지 못하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여기는 우리의 구원은 지식이겠죠. 이르지 못하고 거기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하여튼 세 번째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넘겨주리라.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 이꼴 승리의 쟁취는 아닙니다. 승리를 쟁취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하냐면요, 약속을 따른 순종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승리를 준다는 약속을 줬죠. 이 약속과 약속의 성취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 했잖아요. 네 손에 넘겨줄까? 니는 손 움직이라는 얘기죠. 나의 순종의 행위가 있어요. 이것을 아합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우리 주님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할진이라 그런 것처럼 이 전쟁에서는 그 청년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네가 지휘를 해서 직접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세보니까 전부 다 숫자가, 아니 전체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를 세어보고 나서 낙마하고 안 되겠는데 그랬습니까? 아니죠. 의외로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의외로요, 불신이 가속력을 내버리면요 쉽게 믿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요 불신의 브레이크가 제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붙어버리면 아주 강한 힘으로 계속 밀고 나갑니다. 여기서 보니까 왕씨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청년들 중에 뒤로 빠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이렇게 신앙적 일치를 나라서 하나님의 영이 지금 장악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넘겨주기 시작한 겁니다. 정오에 나갔다. 난 이거 보고 진짜 기가 막혔어요. 기도원처럼 밤에 가든지, 그리고요 어디냐면 벌판이요, 벌판. 수가 적을수록 벌판에서 싸우면 지는 겁니다. 근데 정오에 벌판으로 나가서 싸운다는 거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장 즉각 실시했다는 말이거든요. 즉각 실시했다는 얘기인데 이 전략회의나 앞뒤를 따지는 일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군인 참모도 없었고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도 없었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요 불필요한 행위를 생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무작정이나 무대뽀가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있잖아요. 저 멀리는 군사고 1만으로 2만을 이길 수 있는지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계산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계산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육체를 제하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거냐. 이 잠시와 영혼을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잠시 동안을 제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계산의 사고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계산해 볼 법한데 이 경우는 뭡니까? 이미 답이 주어졌고 방법이 주어졌고 결론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의 행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잘 보세요. 무작정이나 무대뽀가 믿음의 증거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전략이나 작전 수행, 작전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끝내주셨기 때문에 실행만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정오에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한낮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음에 따라서 하는 일에는요 타이밍을 잘 맞춰주시는지 대낮부터 저희는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낮에 벌판으로 소수가 대군을 향해서 기습을 한다는 건 기습이 되지 않고 함정이 스스로 빠지는 것과 같은데 이게 승리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 보니까 저쪽 지휘부가 뭐가 있었어요?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낮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종하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보다도 적정한 타이밍이 된 거예요. 술판을 벌이고 있는데 그 밑에 부하 장수들은 완전 무장하고 긴장 이빠이 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32명의 머리들이 전부 다 술 먹고 취해갖고 있는데 누가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전투 준비를 갖고 있단 말입니까? 대충 구색만 맞추고 있지. 자, 거기다가 겁없이 달려들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벌꾸로스 같은 조그만 것도요 사자한테 대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상치 못했던, 다 숨고 도망갈 줄 알았던 사람들이, 조그만 인원이 겁없이 달려드니까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줬죠. 옛날 세겜성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요 적은 수에도 패할 수 있는 빌미를 내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교만하면요 작은 귀신한테도 지는 겁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가고 성에서 이제 나오니까 적어도 베나다 쪽에도 정탐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수색병, 정찰병은 있어요. 보니까 저것들이 숨어만 있었는데 성문을 열고 군인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보고를 했어요. 아, 왕이시여,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한마디로 군인들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베나다시 얼마나 교만한지,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 믿음은요 승리의 선봉이고요. 이 사람이 뭐래요? 야, 화친하러 오든지 싸우러 오든지 다 사로잡아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싸우러 오는 사람을 사로잡으려면요 나는 피해를 많이 입어야 됩니다. 왜? 쟤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데 나는 쟤를 안 죽이고 잡아야 되거든요. 안 죽이고 도망만 가도 내가 피해가 클 건데 안 죽이고 그 사람을 내가 잡을 기까지 하려면 나는 엄청나게 피해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쪽에 200명이 나왔는데 내가 사로잡으려면 우리 쪽에 300명, 400명 군인이 죽어야 되고요. 거의 1000명 정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상을 입어야 됩니다. 거짓말인가 보세요 여러분. 경찰들이 범죄자를 좋게 체포하려고 할 때 몽둥이 들고 칼을 들면 경찰 몇 명씩 다치잖아요. 같이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을 해를 주지 않고 체포만 하려고 하면 이쪽 사람은 죽어라고 휘둘러버리면 4-5명이 그냥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훨씬 더 많은 군사를 소모시킬 것을 작정을 하고 생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크게 교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포를 하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의 명예와 영광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냥 죽여버린 것보다 살려갖고 무릎을 쫙 끌려놓습니다. 32명의 왕들 옆에 딱 있는데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사진 한번 찍기 너무 좋죠. 이겁니다. 자기의 명예와 체면 때문에 자기 영광을 더 높이려고 생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하고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 힘에 대한 과신입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나갔는데 이 청년들이 의외로 어떻게 됐습니까? 쳐 죽였다 했습니다. 사람이 칼을 손에 쥐어줘도 잘 못 쳐 죽입니다. 쉽게 사람 못 죽입니다. 그리고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해봤는지 싸움을 잘 했고요. 따르는 군사들도 얼마 안 됐지만 힘을 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마병을 쳤다 했습니다. 기병. 전날 한 말했지만 기병 하나면 보병 한 10명을 상대합니다. 제자리에서 말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하면 그렇게 못할 수 있지만 쏜사같이 달려와가지고 쳐버리면요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라도 말이 한 60-70km로 달려오는데 300km, 400km 되는 말이 발굽에 쇠까지 박아가지고 세게 달려오는데 그 위에 중장갑을 입은 군인이 타서 창이나 칼을 들고 이러고 있는데 60-70km 달려와서 꽝 부딪히면 10명인데 버틸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빙글빙글 돌면서 앞발 들고 막 찍어버리고 위에서 칼로 치고 하면요. 그래서 기병이 무서운 겁니다. 많이 들어보시죠? 몽골 기병 뭐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기병이 있다 하더라도 수도 얼마 안 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 전쟁에서 다 졌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대개 보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병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지형지물을 잘 활용한 것도 아니고 벌판에서 싸우는데 다 보이는 데서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기병들과 함께 자기도 말 한마디 타고 도망쳤다 되어 있습니다. 예, 싸워야죠. 얼마 안 되는 게 싸워야죠.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죠.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랬어요. 흩어버렸어요. 시편 76편의 12절에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길을 팍 꺾어버리니까요. 말이 수천 필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합이 뒤따라 나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보십시오. 예, 이거는요 규모가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치고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라는 것은 본인들의 군대보다 몇 배의 사람들을 쳐 이겼다는 얘기죠. 자, 기적입니다. 기적. 이스라엘의 부스러 떨어진 것들을 다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꾸로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한 줌도 되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잘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히 여호와를 멸시하고 주의 백성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의인도 아닌, 다윗 같은 의인도 아닌 아합 같은 악인에 의해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직 전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에게도 승리를 주시는가? 엘리야는 이해를 하겠어요. 뭐 그 사람 같으면 칼을 들지 않아도 말 한마디로 이긴다고 이해를 하겠어요. 다윗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돌 하나로도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분하야 장군 같은 사람 같으면 혼자서 사자 10마리 이긴다 해도 나 이해하겠어요. 다윗의 호위대장 분하야 장군 같은. 그런데 말입니다. 아합이 이런 기적을 맛봐도 되는 겁니까? 이게 아합에게 합당한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당합니까?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목적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네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한 사람의 악인으로 또 하나의 악인을 치셨습니다. 밖에 있는 악인으로 이스라엘의 악인을 칠 때였지만 오늘은 이스라엘의 악인으로 아람의 더 큰 악인을 치셨습니다. 왜요? 아직은요, 이 방향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이키고자 한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이 쳐서 무너뜨려서 깨닫게 하는 때가 오기 전에 승리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때였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승리는 이스라엘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요. 저 베나다닥에서는 멸망의 전조였습니다. 몇 번 이스라엘 치러왔고 이 사람이 나중에 다 실패하다가 하사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두 악인은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나닷은 계속 쳐들어오고 점점 힘이 약해지고요. 아합은요, 금송아지를 없앴을까요? 선지자들을 우대했습니까? 예배를 회복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합은요, 이 죄에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에는 베나닷의 군대에서 죽습니다. 오늘 승리했는데 나중에 베나닷한테 죽습니다. 베나닷이 죽는 것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데 아합이 죽는 것은 열왕기 상 22장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아람하고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람이 길랄 남은 요단강 동편, 북부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뺏자고 아합이 한 번 더 전쟁을 이제 자기가 일으킵니다. 옛날에 아람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몇 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좀 세졌죠. 해볼만 하죠. 그래서 남쪽의 여호사가 사돈을 부릅니다. 같이 가자고 라고 모았죠. 그래서 저 아람이 차지해버린 길랄 나무 쪽 우리가 다시 되찾읍시다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역시 어떻게 해요? 미가야가 와서 말하잖아요. 너 오늘 죽는다고. 그동안 기회를 많이 줬는데 회개 안 해서 죽는다. 그러니까는 아합이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릎 꿇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짓이 뭐예요? 변장만 한 거예요. 변장만. 왕복을 벗고 평상 일반 사람들 평민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요, 베나다시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왕만 잡아 죽이라고 했어요. 이를 갈고 있었겠죠. 그런데 전쟁 보니까 왕복 입은 사람을 쫓아보니까 이게 여호사밧인 거예요. 남쪽의 왕.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 뒤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쫓는 아람 군대에게 저는 왕복은 입었지만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추격을 안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무나 맞아 죽으라고 던졌는데 활살 쐈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아합의 심도 뚫어버렸다고 했어요.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그러니까요, 안타깝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전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아멘. 승리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자를 부름받고도 거부한 사람은요, 제 힘으로 사역 공리를 하고 어떤 수를 다 써도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고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합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아직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시려고 지금은요, 승리의 방법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나중에는요, 패배와 포로로 끌려감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보통 우리에게도 다 비슷한 패턴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요, 권합니다. 회개하여야 한다. 기도하여야 한다. 예배하여야 한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비용으로 치고요, 사고로 치죠. 그러면 또 권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여야 한다. 근데 싫다고 구해버리잖아요. 어느 날 가서 인사를 했더니 눈 감아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합마저도 불쌍히 여기사 베나단의 손에서 건지심으로, 이 악인의 손에서 악인을 건져주심으로, 반대 방향으로는 악인이지만은 또 다른 악인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또한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고, 아멘. 나를 이 마음을 돌이키려 하시는구나. 아멘. 또한 내가 왕이자네 지도자면 이 나라의 마음, 이 나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그 얼굴을 돌이키게 하고자 함이구나. 아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귀를 울려 들리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를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는 방편으로 승리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혹 우리가 지금 패배의 단계로 넘어갔습니까?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패배도 하나님이 돌이키기 위하여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은 똑같습니다. 아버지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승리 가운데 있는 자들,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이때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행위가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타깝게도 아합처럼 베나단처럼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지 말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